감당하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도 그다지 강한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지난 몇 주간 동안은 잠을 온전히 잔 적이 없었어요. 자다가 보면 깨어나서 뭔가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또 후임자 목사님에게 이것도 알려드려야 되겠고 저것도 알려드려야 되겠고 또 잊어버릴까 봐 자다가 핸드폰을 켜고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지내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지난 주간은 제가 새벽 예배도 인도하지 않았어요. 더욱더 밤이 길었어요. 우리 박용래 권사님이 목사님 새벽에 목사님 얼굴 못 보니까 너무 보고 싶어요. 겉으로는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속으로는 많이 울었어요. 82년도에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87년도에 장호원에 내려오게 됐고 37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쩌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디에서? 옥중에서.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아하, 이제 난 끝났구나 했는데 그가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젠 정말로 나는 끝났구나 하면서 마지막 임을 직감하면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에서도 그는 내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편지를 써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지요. 그의 서신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서신 속에는 반드시 꼭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에는 뒷부분에 보게 되면 36명씩이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이 자기의 사역에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도라 말합니다. 바울을 바울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레몬서를 씁니다. 빌레몬서는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전도하고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악한 일을 한 종을 만났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한다. 이제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다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또 그는 몇 사람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그 말은 지금 이 감옥 안에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이 있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에도 바울 곁에는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봤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도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도 나에게 유익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바울의 심정으로 이 5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5사람이 바로 장호원 순복음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호원 순복음교회 성도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부족한 종과 함께 동역을 했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장순의 동역자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함께 있는 내 동역자들이 너에게 같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동역자들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그는 거기서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순교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2차 다시 갇힐지 언제 내가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은요, 앞으로 제가 눈을 감을 때까지 기억해야 될 귀한 신앙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답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 답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야, 내가 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설 수 있었다니. 그 말은 내 사역의 마침표가 찍어질 수 있었다니.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날이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중간에 위기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오후 4시 30분에 예배 드릴 때 제가 한 분을 소개하면서 제가 계약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전 그때 1992년도에 목회를 그만뒀어야만 했어요. 아니,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고 기초경사만 해놓고 앞에 벽돌 몇 장 쌓아놓고 그 위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초공사한 것도 우리는 돈을 다 지불했는데 모든 것 한 푼도 그들에게 주지 않고 다 외상으로 하고 도망갔어요. 자재를 한꺼번에 가져온다고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하려고 할 때 한 교회 목사님이 한 장로님을 소개해 줬고 그 장로님이 보증을 서줬어요. 외상으로 짓고 이 교회에서 갚을 텐데 만약에 못 갚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다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도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적절하게 내 곁에서 힘을 주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들이 누구였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장순의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을 한 군데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서 온,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곁에 있는 이 에바브라는 누구냐 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지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곳 중에 하나에서 성도가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에 교회가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골로새에서 한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 곁에서 돕고 있다는 겁니다.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중에 주위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골로새에 있었던 에바브라가 그곳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은혜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뜨거운 이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에바브라는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말. 자, 보세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바브라는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소멸시킨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열심히 부흥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에바브라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될 그 에바브라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감옥에 와 있어요. 누구 곁에? 사도 바울 곁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당신 가면 붙잡힙니다. 당신 가면 죽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사명을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 포박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포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끝났나 보다 했는데 어찌 됐다고요?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로 압송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지게 됐어요. 골로새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의 지금의 현실이 전해졌을 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 위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그들의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가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도 바울 곁에서 도움이 되자. 그때 에바브라가 그 교회의 지도자이면서도 내가 가겠습니다. 나섰던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어느 날 에바브라가 왔어요. 아니 당신 웬일입니까? 당신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당신 혼자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내가 힘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런 에바브라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로 힘들 때, 제가 정말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 곁에 에바브라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에바브라가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주의 종 사도 바울을 도우리라고 쫓아갔던 에바브라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는요, 자기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던 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에바브라가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장순에 마가가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지금 감옥 속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마가였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집의 주인. 이 마가는요, 갈등과 번민을 제공했던 자가 마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갖고 있던 자였는데 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을 합니다.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자가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는요, 이 마가를 지금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 선교 때 김석수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김석수 목사님이 첫날, 둘째 날 가셨는데 너무 힘들어한 모습이 눈에 보여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해봤던 것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견뎌보리라 했지만 견딜 수가 없어서 중간에 도망쳐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마가 이제 제해버렸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 그리고 선교 보고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갑시다. 지난번에 중간에 도망갔지만 회개하고 다시 가려고 하니까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한 번 배반했던 사람, 한 번 상처 줬던 사람, NO! 하고 잘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마가를 지금 뭐라고 쓰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때 도망쳤던 자예요. 한때 상처 줬던 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가가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그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느냐 하면 사도 베드로였어요.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글을 쓰면서 마가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바울에게 상처 줬던 마가가 어느 날 바뀌어져 있어요. 목회하면서요, 저도 상처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목자는요, 아무리 상처받아도 같이 저주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나에게 비록 상처를 줬더라도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킬지 몰라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마가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생각과는 다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나에게 그렇게 상처 줬던 자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한 일꾼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제 목회에도 그런 마가가 있었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마가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 사람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 4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운은 당할지언정 아웃은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틀거릴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비틀거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도망치려고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틀거리지만 아웃당하지 않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장순에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라고 말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어디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열매 맺은 자 중에 하나가 아리스다고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리스다고는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된 이후에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리스다고가 어디로 붙잡혀 갑니까?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는 자가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붙잡히는 자가 누구였느냐? 아리스다고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리스다고는
이때만이 아니라 여러 환경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에 마게도냐사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힘든 피난길인데 그때 누가 동행을 했느냐? 아리스다고가 동행을 합니다. 우리는요, 잘 나가는 사람 곁에 있으려고 합니다. 인정받는 사람 곁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는요, 감옥에 갇힐 때 같이 있었던 자,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항해를 할 때 같이 있던 자. 아리스다고의 특징은요,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환경 속에 보면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힘들 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 때 곁에 있었던 자가 아리스다고였어요. 그 자가 우리 상호 순복음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힘이 되었던 거예요. 아리스다고는요, 업적을 남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서 인정받고 어디 가서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리스다고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눈물 흘릴 때 많이 있었거든요. 도망치고 싶을 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눈 돌려보면 제 곁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다 내게 손가락질을 하고 다 내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제 곁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이 아리스다고는 로마 감옥에까지 같이 가 있어요. 바울이 힘들 때 내가 곁에 있겠습니다. 어려울 때 내가 곁에 있겠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내가 곁에 있겠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 대접받을 때,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교회 위기가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휩쓸려서 바람이 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제 곁에 있었던 여러분 때문에 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장순의 대마도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대마가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옆에서 사도 바울 곁에서 힘이 돼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마가 사도 바울이 2차 감옥에 갇힐 때,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약 한 3년 정도 후에, 3, 4년 정도 후에 다시 2차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디모데서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내게 좀 와줄 수 없느냐? 1차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곁에 있었는데 2차가 되니까 없어졌어요. 성경을 한 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합니다.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는 그 곁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견뎌줬으면 좋았을 텐데, 목사님 더 견딜 수 없어요. 더 힘들어서 할 수 없어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하고 떠나간 사람이 대마였다는 거지.
제가 목회하면서 제 가슴 한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지요.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여러분에게 가끔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쫓아내도 안 나갈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쫓아내진 않았지만 떠나가더라고요. 지금도 내 마음에 아픔으로 있어요. 그러나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 사람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장순에 누가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제 곁에 있는 누가는요, 원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사인 누가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도 바울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리라. 그리고 그 사역에 함께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사도 바울의 능력에 반했어요. 사도 바울의 권능에 반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약점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가끔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 때, 누구에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나는 정말로 성공한 목사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냐? 박 집사, 나 목회 때려칠까? 나 힘들어 죽겠어. 이 집사, 나 신경질 나서 목회 못하겠어. 이렇게 말할 때 곁에서 어떻게 목사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 목사님에게 약점이 없는 목사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예요? 그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가시는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의 번역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는요, 그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것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간곡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그 약점을 그냥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만약에 그 약점이 안질이었다면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의 약점이 간질이었다면 말씀 전하다가 거품을 물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너나 치료받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에 사도 바울의 그 능력에 은혜 받고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했던 그가 사도 바울의 약점을 발견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저 약점을 내가 채워주리라. 그 자가 누구였느냐? 누가였어요. 누가는 의사였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병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가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그 곁에서 도움을 줬던 자가 누구였느냐? 누가예요. 같이 했던 자, 지금 1차 감옥에 있을 때 이 5명 다 함께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마워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제 곁에 남아주셔서. 저는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약점 투성이에요. 너무나 약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약점을 여러분들이 감싸 안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곁에 에바브라였고 마가였고 아리스다고였고 누가였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정말로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에바브라였던 여러분, 저에게 마가였고 아리스다고였고 누가였던 여러분, 김석수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에바브라가 되고 마가가 되고 아리스다고가 되고 누가가 되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가 가장 행복할 때가 내가 목회했던 교회가 부흥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이런 소식이 정말로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들려질 수 있는 장호원 순복음교회, 장호원 순복음교회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같이 머리 숙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의 목회 여정에 에바브라가 있었던 것도,
마가가 있었던 것도, 아리스다고가 있었던 것도, 데마와 누가가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사역 속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소서. 살아가며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는 절대로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고 한 음성으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오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고 겸손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마가가 있습니다.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데마도 있습니다. 누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던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면서도 실제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부족한 종, 지나간 37년의 장호원의 여정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에바브라를, 마가를, 아리스다고를, 데마를, 누가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과 함께 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에 저들이 여기까지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합니다. 장호원 순복음교회의 1기가 마쳐지지만 2기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나오는 자들마다 치료받게 하시고, 나오는 자들마다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게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아멘.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여기 동참하지 못한 권속들과 장원과 감곡과 이 지역 근동 근방에 예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